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분을 알므로 가로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더욱 커져가는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커져가는 은혜. 처음 교회를 나오는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신방을 하려고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를 텐데. 그리고서는 하여튼 신방 날짜를 잡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방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교회를 잘 나오실지 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놀랍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속으로 했던 거를 겉으로 꺼냈습니다. 성경 읽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고 기쁘고 그리고 뭔가 한두 가지는 남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두 가지는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귀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른 측면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닌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그런데 좀처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변화가 자꾸 일어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뭔가 이렇게 좋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럴 때 참 의문스럽죠. 왜 저럴까?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참된 기쁨이 없구나. 혹은 그분을 하나님을 정말 아는 알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그 만난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 그분을 자꾸 알고 싶어져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어요. 남녀가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나서 보았을 때 너무 좋았어. 그럼 다음번에 빨리 만나고 싶어지겠죠? 그러면은 왜 빨리 만나겠습니까? 이제 만나서 더 그 여자에 대해서, 더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알므로, 그분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은혜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고 있어요? 뭘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요. 자, 뭘 붙들고 있어요? 답을 가르쳐줬는데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자, 뭘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지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도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멈추면 이 세상은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점점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가 23.5도로 착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가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제자리로 딱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권능 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말씀으로 이 온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광영 목사님이 야외로 나간다 하고 날짜만 잡았다면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안 목사님이 날짜를 잡으면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도록 이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안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을걸? 첫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이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를 딱 갔더니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지게 된 거야. 우연히.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진화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잘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흔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애들한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배우기는 배웠는데, 교회에서 그렇다라고 배웠는데 그것이 정말 그런 것으로 남아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알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자, 서울은 어떻대?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들은 거죠? 그러나 내가 서울에 가보니까 그 서울은 이렇더라 라고 하면 경험돼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병을 주셨고 또 병들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제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숨을 쉬게도 하지만 오늘 나의 숨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지만 이 심장이 오늘 딱 멈추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갑자기 절망적이고 그리고 절망의 어둠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 안에 성경의 말씀이 열리는 제막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제막식이 뭐죠? 어떤 예술 작품을 쫙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날에 딱 공개하려고 딱 천막으로 이 보자기 같은 걸로 쫙 씌워놨어요.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쫙 공개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내가 이러한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고 이 막을 다 걷으면 뭐가 나와요? 만들었던 그 작품이 쫙 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 작품이 뭘로 그려졌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그려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직 설명을 잘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딱 벗겨지는 순간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이 그림의 세계는 정말 멋지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는 몰라도 이미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내 눈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막을 쫙 걷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9절의 말씀, 1장 9절의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이 존재가 되지 못한 자는 여전히 뭐라고요? 소경과 같은 자다. 이렇게. 저도 예전엔 소경으로, 그전에는 이것을 걷어주지 않다 보니까 소경처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그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쪽으로 우리를 안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발전이 없다는 것은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 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보게 되는 것이며, 자, 하늘의 위엄을 본 자이며,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은 자이며,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위엄을 본 자이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위엄을 본 자이며, 하늘의 소리를 들은 자이며, 성경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이다. 사사로이 풀 것을 아는 자라고요? 아님을. 그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안다라는 말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냐면 그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아까 제가 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안다를? 기억하신 분이 없겠죠? 에피그노시스. 자, 뭐라고요? 에피그노시스인데 지금 안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진리를 흐려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이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중심을 따라서 그리고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2장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노시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너희들은 그 그노시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완전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너희들에게 새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새겨주신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은 이겁니다. 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3절의 끝부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자, 그 앞에 이런 것이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알게 됐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리고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4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로써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로 말미암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알게 됨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알게 됨으로, 우리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과 거룩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또한 그 거룩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존재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피조물로 창조하신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때 라고 말해요. 썩어질 것을 피하라. 이 썩어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기를 주인을 삼고 그리고 또한 물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썩어짐과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 세속성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항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 마음엔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것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로 우리는 판단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식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말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이 없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실천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참으로 그 삶을 주고 계신 존재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런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보이는 것을 얼마나 가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감격과 감동을 통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11조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이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느냐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인가가 우리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안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는 쓰지만 그것을 제대로 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씀에 대하여 실패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실패한 것이 여러분에게, 그 부족한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책이 되십니까? 아니면 죄책감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책감이 들게 하고 자책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면 옳지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구나를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를 오늘도 발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으로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로 분별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을 과시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도록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그 부르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르신 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자꾸 갖도록 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거룩과 경건이며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는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대충밖에 이해가 못할 것이니까 이제 실질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뭐까지 하라?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야, 예전에 TV에서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보니까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퀴즈를 설명하면 맞히는 거였어요. 근데 막 설명을 하는데 남편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평생 원수. 평생 원수. 그러니까 평생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사실 방송국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면 평생 왼수인데 왜 같이 사셨습니까? 아니 평생 왼수인데 왜 같이 살았을까? 아니 그렇게 평생도록 원수로 느껴지면 진작에 도장 찍고 헤어질 것이지 왜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았을까? 그런데 이게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날도 있지만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러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개로 꽉 눌러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만 좀 웃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웃고 계신 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네 아내다. 라는 그 부부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수 같아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 밖에 있는 일이야.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막 그냥 좋은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인내해주고, 버티고, 그러고는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저 인간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저 인간. 저는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내가 마음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제발 저 인간을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그 원수를 가증스럽게 가서 안아주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버텨내고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바로 그 길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이 감동은 자신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말이죠. 이 아는 것은 자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제가 가끔씩 그런 걸 발견해요. 거 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들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려고 하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얘기하죠? 자, 저 여인이 지금 가늠하는 여인인데 우리가 지금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죠?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돌로 매우 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가 그의 죄로 고소하는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너희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너에게도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죄인을 고소하고 죄인을 미워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 죄를 그럼 나에겐 죄가 없는 것인가? 내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이지? 저렇게 살아가면서 저런 가늠한 저 여인의 그 죄는 나에게는 더 큰 가늠하는 죄가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신실한 성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너무나 밉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 사람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신실한 성도가 자기에게 그날부터 멀리 하더랍니다. 내 앞에 와서 남의 얘기 떠들었다고. 그리고는 선을 쫙 걷더랍니다. 너하고는 이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그 죄와 조금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죄인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에도 죄가 따라붙는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3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그런데 거기에 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죠. 기도하는 거 거룩한 일입니다. 구제하는 거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죄가 따라붙는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죄가 따라붙는다는 걸. 은밀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뭔가를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이것이 하는 것보다 악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그거예요. 바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조용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걸 별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조용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만 조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 그게 뭐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더 힘든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죠. 목사님, 정말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 안 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삐졌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밉다는 거지. 목사님이 말해줘서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를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해줬다 이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삐졌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저를 칭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소문을 좀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러기 전까지는 말 안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할 때에 왜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갈라디아 5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일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려고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큰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대답을 못하냐면
정답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정답은 뭐죠? 술, 담배를 안 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정답인데 얘가 거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1번을 대답하자니 1번도 그렇고 2번을 대답하자니 2번도 그렇고 뭔가 정답이 없는 것을 말하려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렵다.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큰 문제냐? 술, 담배는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 끊게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용서라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야. 마태복음에서 보면 2번이나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어. 네가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1만 달란트의 비유, 18장에 가서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네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서 네가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때 너는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라는 문제는 내가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우리가 그의 존재인가?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용서라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담배는 끊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병들어져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1장 10절 11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이요 그리고 또 거룩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을 더 깊이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의 성도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올바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생겨진 그러한 진리의 생명체로서의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깨어질 때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